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 아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미엔족속을 대상으로 18년 동안 사역하다가 또 여기 오레곤에 와서 좀 사역하고 또 태국에 있는 미엔족속으로 선교사를 이번 10월 1일에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그 사모님이 나오셔서 김현주 사모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탁송을 하고 또 친교 후에 예배 후에 친교 후에는 우리 오늘 김현주 사모님의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나오시겠습니다. 감사해요.
찬양했는데 우리 중국어를 사용하시는 피미 집사님 알아들으셨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 빌립보 지방에 가서 신앙 고백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 예수님의 주로 사역지는 갈릴리였습니다. 근데 갈릴리에서 빌립보까지 가려면은 약 100리를 걸어가야 됩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하루 종일 걸어가서 빌립보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었지요. 그 빌립보 지방은 분봉왕 헤롯 왕궁이 있는 곳이었고 또 일명에는 로마인들이 거기서 훈련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따라다닌 목적은 그 하나님 나라보다는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은 출세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따라다녔죠. 그래서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그 유대 나라가 로마 나라의 속국이었었는데 다윗 왕과 같이 권능이 나타나 가지고 로마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제 유대 나라를 회복시킬 적에 우리가 예수님 곁에서 한 자리 자의적 영의정이나 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와 보니까 거기에 헤롯 왕궁도 있습니다. 로마인들이 군인 훈련을 전쟁에 나갈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겨우 12명 뿐인데 저 많은 군인들을 가지고 있는 로마 나라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곳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때 제자들은 들은 대로 말했지요. 예,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살아왔다고 합디다. 또 엘리야라고 합디다. 또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디다. 그렇게 물었습니다. 자, 우리 신앙도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수준에 머물 수가 있겠죠.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의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는 사람 중에 위대한 선생으로 생각합니까? 위대한 사람으로 믿는다라면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부처님한테 가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은 자기들이 들은 예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교회에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 만나러 온 것 아니지요? 점심 먹으러 온 것도 아니지요? 사업상을 나온 것도 아니지요? 이민 와서 어떤 정보를 얻겠다고 교회 나온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평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 대하여서 칭찬을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바 요나 시모나 그랬습니다.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알게 하여 주었다.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죠. 바요나 시모나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음부의 권세는 지옥의 권세를 말한 것입니다. 자, 바 아들, 바 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너는 베드로라.
시몬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헬라 이름으로 페트로스입니다. 그는 돌, 자갈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페트라스 그랬습니다. 자갈 같은 네가 앞으로 반석같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이 있고 그 고백으로 사는 사람은 반석과 같다. 그 반석을 기초로 하여서 집을 건축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받는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라는 말은 원래 원문으로는 에클레시아 그랬습니다. 그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세상에서 구별함을 받아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무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예배드리는 장소, 예배당이지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자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지요. 여러분과 제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개신교회와 천주교회가 이 성경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합니다. 천주교회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면은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베드로는 그 천국 열쇠를 그의 제자 마가에게 주었기 때문에 마가가 두 번째 교황이고 그렇게 해서 천국 열쇠는 계속 교황들을 통하여서 물려져 가지고 지금 268대 프란시스코 교황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다른 11 제자는 누구에게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까? 의문이 가죠.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자 그 뒤에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비로소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고 믿을만 했죠.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후에 살아난다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은 오늘 신앙 고백을 한 바로 그 뒤의 문장이지요. 이때로부터 이때가 언제입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그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누가 당신을 십자가에 죽입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내가 막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항의했어요. 원문 성경에는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우리를 놔두고 죽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고 예수를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책망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은 것을 만약 우리식으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음역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이 마귀 새끼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내 앞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꺼져버려. 자, 이 정도 욕을 얻어먹고 무시를 당했으면은 시험 들지 아니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 우리 교회에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 전 장로님이 장로님이니까 우리 믿음 제일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시다.
내가 천장님 보고 이렇게 말했다면 시험 들까요? 시험 들지 않을까요? 이 마귀 새끼야. 너는 항상 인본주의 믿음을 가졌단 말이야. 내 옆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뒤로 꺼져. 아니, 천장로님이 이런 얘기 들었으면 시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천장로님 고민하지 마세요. 천장로님은 인본주의신은 아니니까. 베드로가 이런 욕을 얻어먹고도 시험 들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면 사단이라고 책망받은 그 성품 위에다가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그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신 고백이지요. 그 고백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사단이라고 책망도 받았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도 했고 유대인 앞에서 외식하다가 사도 바울에게까지 외식하는 죄를 범했다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변덕이 심했습니다. 변덕스러운 사람 위에다가 교회를 세울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고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고 그래서 베드로는 교황이고 천국 열쇠는 교황이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자, 어느 조직이든지 그 조직의 우두머리가 누구냐에 따라서 조직의 운영 방침이 달라집니다. 천주교회는 교황이 천국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의 수장입니다. 장로교회는 총회장이 수장이고 감리교회는 감독이 교회의 보스 같고 개교회는 당회장이 목사고 그 다음에는 선임 장로님이 있고 그 밑에 권사가 있고 그 밑에 안수집사 다음에는 서리집사 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까? 문제가 많은 교회일수록 교회의 헤게모니 쟁탈전이 심합니다. 그런 교회는 실권을 누가 잡느냐? 그런 교회는 사단이 잡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 믿어도 천국 가기가 힘듭니다. 로마 교회는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피라미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교권이 얼마나 강했는지 중세기에는 유럽의 왕들까지 교황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럴 적에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그러다가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회가 등장했죠. 개신교회는 교황이나 신부만이 사제가 아니다. 사제만이 제사장이 아니요 만인이 누구나 제사장적 사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직분은 명예가 아닙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 교회의 직분은 명예가 아니라 기능인 것이에요. 일하라고 준 기능인 것입니다. 직분을 명예로 생각하면서 교회는 부패하고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직분 위에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회는 교황의 말이 곧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날 천주교회는 교회 안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엄연히 성경에는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교회 안에서 엄연히 제사를 지내고 있거든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천주교회는 교황의 지시를 따르기 때문에 제사는 그 나라의 토속 문화로 간주하고 제사를 수용하라 하는 교황의
그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는 그 나라의 문화를 다 수용을 해버리니까 그것이 바로 이방인과 제사하는 것도 수용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회는 예수 믿기가 쉽지요. 핍박받을 일이 없어요. 편안하게 예수 믿고 회개 없는 구원을 추구합니다. 이것은 마귀에게 속은 것이죠. 편하게 쉽게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곳, 그렇게 힘들게 예수 믿지 않아도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곳이 천주교회이기 때문에 천주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 안에서 과연 구원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천주교인들이 불쌍하지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그들은 예수 믿고 봉사할 것 다 하였지만은 혼합신앙 가지고 우상숭배 때문에 구원에서 낙오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개신교 성도들은 예수 믿으면은 다 구원받는다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지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은 변함없는 만고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후에 죄를 지었다면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가 따라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은 심판하지 않지만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의 한 말이 그를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심판은 행위로 받는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한 번 중생한 사람은 죄를 지어도 성령이 그를 견인해 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합니까? 아닙니다. 중생의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죄를 지었다면 내가 회개를 해야 되지요. 회개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거듭난 구원은, 거듭난 영혼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교단도 있잖아요. 그 구원파죠. 구원파 교주 박옥수는 목사에게,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바른 교단, 바른 교파 안에 있는 것도 중요하고 이단에 빠지지 않은 것은 더 중요하고 바른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구원론에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죠.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의미입니다. 그럼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면은 구약 시대에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임직할 적에 머리에다가 향기로운 기름을 붓는 의식을 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라는 삼직의 직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무, 이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인간편으로 모시고 와서 만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인간편에서 하나님에게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이 백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선지자를 따로 세우고 선지자의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시키면은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요한은 그에게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하더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니까 독사같이 못됐습니다. 그런데 독사 같은 사람 보고 독사라고 불렀는데, 요한이 이 말을 하면은 저 독사 같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바꾸어 가지고 신사숙녀 여러분 그렇게 말을 했다라면은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아는 사람들은 이 독사의 새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내가 독사 새끼 같구나. 그래서 회개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래 당신이 나를 보고 독사라고 그래서 나는 독사요. 그럼 너는 산모사 새끼요? 그러면서 돌을 들어서 때리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생명이 짧았습니다. 어떤 선지자는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고, 어떤 선지자는 톱에 켜서 죽이고, 어떤 선지자는 돌에 맞아 죽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생명이 짧았던 것입니다. 옛날이고 지금이고 사람들은 듣기 좋은 소리 좋아하지 듣기 싫은 소리 하면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바른 말, 생명 있는 말을 들어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구약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한, 예수님이 말씀한 그분의 말씀이요, 신약 성경이 그분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을 것이니라. 다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성경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우리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은 그 말씀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인간편에서 하나님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사장적 사명인 것입니다. 백성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마땅히 사형이고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이 구약시대의 양이고 송아지였습니다. 자, 나를 대신해서 송아지를 가지고 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는 내가 손을 양에게다 얹고 제사장이 선언을 해버립니다. 이 사람의 모든 죄는 양에게 전가하노라. 그러면 내 죄가 양에게 갔습니다. 그 양은 내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죽여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죽여가지고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고기는 불에 태웠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번제라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양은 누구를 상징한 것입니까? 오실 메시아 예수를 상징한 것이지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그에게 한 몸에 전가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는 흠없는 제물이 된 것이지요. 또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고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백성을 대신해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입니다. 여호와여, 이 피를 보시고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피를 속죄소 제단에 뿌렸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거룩한 피를 흘려서 그의 몸을 하늘의 속죄소에 단번에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한 대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내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속량하신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는 나의 구원자입니다. 세 번째는 왕입니다. 왕은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왕으로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오셔서 왕으로 나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초다 임금으로 사울을 세웠습니다. 사울이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을 적에 사울은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교만해가지고 그 권력이 남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했을 적에 하나님은 그 왕위를 뺏어가지고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왕궁에 앉아서 왕의 보좌에 앉아 있으면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므로 다윗의 왕궁은 견고했습니다. 다윗의 왕궁은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었고 하나님이 지켜 주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배반하면 버리신다.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다윗도 한때는 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을 적에 징계는 하였을지라도 그 나라를 버리지는 아니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을 다스리는 왕은 누굽니까? 내 자아가 나의 왕인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왕이신가? 악한 생각, 마귀적인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는가?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는 성령이 나를 지금 다스리고 주관하고 있는가?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는 그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적용하여 보세요.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살고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좁은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내 속에 있는 모든 거짓된 것, 탐심, 정욕, 이기심 이런 것을 다 버려야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는 대제사장이 되어서 나의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나가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십자가 밑에 나갑니까? 예수가 나를 다스리는 왕이요 나는 그분의 종으로 순종합니까? 혹시 내 마음에 마귀가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신경질을 내게 하고 짜증내게 하고 험담하게 하지 아니했습니까? 내 자아가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누가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예수가 나를 다스려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으로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그 고백으로 사는 사람은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 천국 열쇠를 받아가지고 계십니까?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 행동은 가지 않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는 다른 복음은 잘 구분하는데 다른 믿음을 잘 구분하지 못해요. 자기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아니면은 유사품 믿음인지 짝퉁 믿음인지 이것을 잘 구분 못하고 있어요. 진품이 아닌 유사품 믿음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유사품 믿음은 마귀에게 속은 구원인 것이죠. 방송 설교를 하는 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율법적인 설교를 하는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는 구원파적인 수준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그건 완전한 구원파적 유사품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의 행적과 천국의 윤리를 공부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역사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서는 로마서에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공부하고, 야고보서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공부해야 됩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우리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너무나도 쉽게 우리에게 적용을 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은 다 접어두버리고 이 말씀을 쉽게 구원론에 적용을 해버려요. 내가 마음으로 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주를 시인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기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 주라는 말은 소문자로 쓴 헬라어에서는 퀴리오스 그랬는데, 그때 주는 노예들이 자기 주인을 보고 퀴리오스, 주님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말의 첫 갈절을 대문자로 쓰게 되면은 로마 제국을 통틀어서 오직 한 사람만을 가리켰는데, 로마의 가이사, 그 시저지요, 시저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는 주는, 우리가 말하는 주는 하나님을 의미했습니다. 당시 공무원과 군인이 거리에서 만나면은 이렇게 서로 인사를 통용했습니다. 지나가는 한 사람이 말합니다. 가이사가 주님이시오. 그러면 이쪽에서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가이사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가이사가 주님이시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은 공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권세에 복종하고 있다는 것과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보다 예수에게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서 화형에 처하고 사자굴에 던지게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은 당시 이런 역사적인 배경에서 이해해야지 쉽게 우리가 구원론에 적용하면 아니 된다는 것이지요. 그 당시는 만약에 시저 외에 다른 주를 인정하면 사자굴에 던지든지 또는 화형을 시켰습니다. 그때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곧 자기 생명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한 신병교육대에서 종군 목사가 병사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군복을 입었는데 이 나라에서 태어나서 군복을 입고 나라에 충성하게 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은 모두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 다음 목사는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모두 다 조용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만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요, 나는 그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는데 부끄러울 리가 있겠습니까? 그 많은 신병들 가운데 딱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생명도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네.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했을 적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고
그를 축복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말씀 19절 말씀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네가 땅에서 매고 땅에서 푸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 열쇠와 이 말씀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린다, 이 말씀은 땅에서 사랑으로 풀면은 천국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으로 천국 열쇠를 받았다면은 이제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살다 보면은 맺힐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땅에서 하는 일을 맺어놓고 그렇게 살지 말고 사랑으로 풀고 가라는 것이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천국 열쇠를 받는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과 함께 땅에서 사랑으로 풀 수 있는 이 사람이 천국 열쇠를 끝까지 지니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신앙 고백과 함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목숨 다하여서 사랑하고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말하면서 땅에서 풀면은 땅에서 매이면은 하고 두 번씩이나 강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랑의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사랑을 하면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존심을 세우지 않습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의 은사를 받을 적에 지옥의 사단은 힘이 쭉쭉쭉쭉 빠져버립니다.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사랑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다 들어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면은 율법이 완성되고 사랑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할 적에 사단의 힘은 점점 더 강력하게 커집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과 사랑이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인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하여서 맺힌 일을 만들지 말고 용서하면서 땅에서 다 풀고 살아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대로 사는 분은 주님의 것이고 그 사람이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매이는 일이 없고 풀고 살다가 여러분이 다 천국에 입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과 함께 이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는 선지자로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주신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고 십자가로 나가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 밑에 나와서 나의 죄를 내려놓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나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희생양이 되셨다는 그 사랑을 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내 마음 안에 오셔서 자중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나를 다스린 것은 내 자아가 나를 다스렸습니다. 사단이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구겨놓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단을 몰아내고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왕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사는 동안에 맺고 사는 일이 없고 다 사랑으로 풀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은사를 구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다가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질 적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구원에서 낙오되지 아니하고 다 천국 백성 되는 것이 소원이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부유한 역사와 날마다 주님 앞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